오늘 8월 19일 화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시편의 51편 계속해서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주의 얼굴을 돌리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고 이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고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죄의 고통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회개함을 통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을 이제 회복하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말씀인데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를 가지고 있을 때는 많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많이 여러분들이 아마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를 하고 죄의 사함을 받고 나면 마음에 가장 첫 번째 오는 게 기쁨이죠. 그죠? 그리고 즐거움이 있고 또 자유함을 누리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기도의 과정과 또 죄에서 얼굴을 돌리시는 그 하나님,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계속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에서 얼굴을 완전히 이제 돌린다는 거죠. 돌리니까 이제 다윗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주목하면서 쳐다보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윗의 그 죄에서 얼굴을 탁 돌리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보기 때문에 얼마나 좀 부끄럽습니까? 얼굴을 들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얼굴을 돌리시면서 우리의 깨끗한 모습, 자유함의 모습을 볼 때는 그죠? 우리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51편 8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 내게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자기 귀에 들리는 소리가 즐거운 소리가 아닙니다. 기쁜 소리가 아니죠. 막 고통스럽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니까 그 말씀 때문에 즐거움보다는 막 고통스러운 거죠.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간음의 죄를 범하고 또 그걸 숨기려고 살인의 죄까지 범하고 또 그걸 또 숨기려고 하였던 그 죄가 막 드러나게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내 귀에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들리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회개를 했으니까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만져주셔가지고 정말 즐겁고 기쁜 소리가 들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기쁨의 회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세요. 이 말씀은 이 기쁨은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차원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그냥 막 즐겁다 이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 기쁨, 바로 그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못합니다.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도 항상 고통스럽고 항상 힘들고 삶이 슬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다 씻어주시면은, 그죠? 이 고통이 막 오히려 회복이 되면서 기쁨으로 바뀌면서 즐거움으로 막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그 관계, 그 속에서 자신을 맡기고 주님과 함께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했잖아요. 회개하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죄를 사해 주시면서 의롭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고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시편의 13편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함으로써 나의 마음이 정말 구원의 역사로 기쁘다. 이렇게 시편의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오늘 다윗의 고백과 동일한 거예요. 죄로 인하여 고통스럽고 힘들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위치였지만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죄를 고백했을 때에 그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니까 너무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에게로부터.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겁게 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있죠. 주께서 꺾으신 뼈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 때문에 계속해서 다윗이 짓눌린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육친적인 뼈를 꺾었다라기보다는 주께서 꺾으신 뼈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만큼 마음의 심령이 막 꺾어진 뼈처럼 너무나 이 죄책감 때문에 짓눌렸다는 거죠. 영적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 비유적인 표현을 통하여서 다윗이 이 뼈라는 것을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뼈가 부러지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죠? 조금만 다리를 삐걱해가지고 다리가 삐어도, 그죠? 고통스러워요. 이것이 바로 지금 다윗이 영적인 고통이 뼈가 꺾어진 것처럼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면은 마치 하나님이 뼈를 꺾으신 것처럼 내 영적인 것이 막 고통스러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다윗은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겁게 하게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 때문에 주님 마음 많이 아프게 했죠.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연하게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됨을 압니다. 하나님이 뼈를 꺾으신 것처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꺾으신 뼈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즐겁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꺾으신 뼈로 막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였기 때문에 다시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회복을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죄를 지으면은 이 죄책감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이 죄책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의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인간의 양심에서 나와요. 양심이 막 찌르는 거예요. 막 죄책감이 오는 거예요. 죄책감을 가지고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고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입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죄 짓고는 못 산다라는 말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죄책감 때문에 사실은 행복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을 때에 이 죄책감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잘못된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없다는 것은 진짜로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갈 때 그러한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죄책감을 가지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살았던 모습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나를 죄 사하여 주실 때에 그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죄책감으로 완전히 짓눌렸을 때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면서 이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은 오늘 가장 중요한 본문의 말씀의 핵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참 중요한 말씀이죠.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나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계속 쳐다보고 있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죄에서 주의 얼굴을 돌려주세요. 돌려달라는 거죠. 죄를 자꾸 쳐다보지 마시고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걸작품 나를 좀 봐주세요. 제사함을 받고 난 이후에 깨끗하게 되잖아요. 그죠? 응? 그런 모습으로 나를 봐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를 범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식이 막 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주목하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잘못된 문제가 있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있고 이 죄책감 때문에 내가 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다. 나는 너무나 잘못된 일이 많고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지 이러면서 죄책감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있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너나 알 것 없이 누구나 다 있어요. 여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이제는 보지 않는 거예요. 그걸 죄에서 얼굴을 돌리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닙니까? 예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이 죄에서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죄에서 얼굴을 돌릴 순간에 우리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죄가 있잖아요. 저나 여러분 속에 죄 있죠. 그죠? 예.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얼굴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서 자유함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그 자유함이 있어야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막 그냥 감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늘 마음이 어두워요. 얼굴도 어둡고 얼굴도 침침하고요. 기쁨이 없어요. 예.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나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창조한 나의 아름다운 모습, 귀한 모습, 그걸 보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가 있고 너무너무 기쁨이 있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 말씀이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형제나 그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죄를 보지 말아주세요. 우리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피로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죄에서부터 얼굴을 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의 죄를 주목하고 있게 되면 자녀들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의 잘못된 것을 딱 쳐다볼 때 어떻습니까? 그 자녀들이 평안하겠어요? 안 평안하죠? 비유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주목할 때는 우리는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보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그 기쁨과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제 죄로부터 얼굴을 돌리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에게 한 비유를 해볼게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나 어떤 사람의 죄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죄를 딱 주목하여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봅니까? 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죄를 계속 주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랍니다. 아이, 됐다고. 내 이제 그거 그냥 내 생각 안 한다. 이제 저로부터 이제 얼굴을 돌리죠. 그죠? 돌리죠? 그런데 시간 지나면은 옛날에 그 죄를 또 꼬집어냅니다. 거의 100%입니다. 용서해주고 해놓고요.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다시 죄를 지목하면서 그때 네가 그랬잖아. 죄를 지적합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러니까 문맥과 본문 말씀 속에는 엄청난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죄악을 지워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만 돌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로부터 됐다 내가 그냥 넘어가게 해놓고 나중에 또 그거 집어내가지고 또 공격합니다.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얼마나 그럴 때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지워주세요. 이거 뭔 말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깊은 섭리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는 죄를 주목하고 죄를 지적하고 죄를 비판하고 그 사람의 죄를 철저하게 하면서 그냥 말 가지고 그냥 어떤 거 있으면 또 꺼집어냅니다. 또 공격합니다. 자기도 그러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죄에서 얼굴을 돌렸으면 죄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다시 안 꺼집어냅니다. 오늘 말씀 우리 전곡 속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 때문에 우리가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저로부터 얼굴을 돌려달라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돌리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완전히 지워달라고. 기억도 하지 않고. 그러면은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시고
오늘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주님, 죄에서 얼굴을 돌리시고 죄사함을 받아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여서 죄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죄를 지워주세요. 이 기도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지우지 않았던 혹시 그 사람, 아직도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면서 공격하는 그것도 지우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